우리가 선교 파송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서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 또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영어로 액트입니다. 액트. 그러니까 어떤 행한 일들을 기록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정확한 명칭은요, The Act of the Apostle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행한 일들,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실제 일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다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아서 세상으로 보냄 받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일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약속하신 성령님과 함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요, 그 사명을 세상에서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우리는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명심하면서 말씀을 보고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전제들이 있어요. 첫째는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면 시간 소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리저리 왔다 가게 하고 허비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감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를 위해서 혹시나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모른다면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사명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명은 면류관이에요. 사명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장로님들도 그렇습니다. 안수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우리 모든 셀 리더, 강사들, 교사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시는 사명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주신 사명과 직분들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잠깐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도 이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명은 반드시 성령님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을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모하고 구하는 은혜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 내가 하려면 두렵죠. 내가 하려면 불안합니다. 내가 하려면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들을 제거해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내 안에서 나와 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 불순종적인 것들을 집어넣고 계시는 사탄과 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주관하시기 위해서 기도가 중요해요.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더욱더 부르짖을 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사모함을 통해서 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사탄을 물리치십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안에 채워지게 돼요. 사명 가운데 생각을 많이 하면, 걱정을 많이 하면, 그래서 그때 나타나는 내 생각이 나를 주관하게 되면, 내 학문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 그것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이 나를 주관하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구해 나아가는 것, 성령께서 나의 죄성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작은 것으로부터 가장 큰 것까지 채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우리의 내면적인 감정의 모든 부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나의 수치심 안에, 나의 자존감 안에, 나의 부끄러움 안에, 나의 상처 안에, 나의 나쁜 감정들 안에, 나의 오래된 기억들 안에 성령께서 하나하나 임재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 자꾸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상처 입은 이야기만 하고 옛날에 아팠던 이야기만 하고,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관할 때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 그것은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간증으로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치유하신 은혜로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사명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는 사명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깨닫고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분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혹시나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못한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기를, 나를 더욱더 주관해 주시기를, 내 안에 더욱더 풍성히 거하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가운데서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죄송하지만 공통점들은 뭐냐면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깊은 은혜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중심으로 깊이 임재하시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역사들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이해를 기본으로 사도행전을 읽어 나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사람들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는 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그런 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애타는 마음을 주십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믿음으로 받아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감동으로 주신 말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선포이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일이지만 믿음의 후배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믿음의 담력과 선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근데 여러분, 반대의 경우도 있죠. 성령님이 주신 감동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축소시켰습니다. 임의로 생각했습니다. 누가? 육체의 소욕이 개입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주관하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사람의 생각으로 임의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해요.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성이 상실됩니다. 그러한 모습도 사도행전의 예로 나타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누구죠? 누가예요, 누가.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의 후속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누가복음을 잘 이해하게 되면 사도행전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어떤 사람이길래 그렇게 성경의 위대한 두 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의 저자 중에서요, 양으로 따지면 누가가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을 저술하고 전파한 사람입니다. 먼저 누가는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누가는 최소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더욱더 자세히 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에 관련된 사역이 굉장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가 직접 보았고 함께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점은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운 제자가 아닙니다. 최소한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쯤에 안디옥에서 누가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안디옥은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이후에 몇 년 후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그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 누가예요. 또 중요한 거, 누가는요, 성경 여러 곳을 보면 분명히 이방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경 저자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쓴 기록입니다. 누가는 의사이죠. 의사. 사도행전 16장을 보게 되면 이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의 선교팀에 누가가 합류를 하게 됩니다.
누가가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했을 때 누가가 완전히 초신자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회심했고 어느 정도 말씀을 배워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전문적인 직업을 포기하고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전문인 선교사 그런 정도의 사명을 가지고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바울로부터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배워요. 그가 이미 알고 있었던, 그가 경험했던 초보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굳건한 신앙, 깊은 말씀, 경험하는 성령 충만으로 그는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그는 바울로부터 말씀을 배웁니다. 구약의 말씀의 의미를 배워갑니다. 율법에 대한 의미를 배워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깊이 배우게 됩니다. 성령님에 대한 말씀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누가는 배워가요.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누가는 바울로부터 깊이 배워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얼마큼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만큼 말씀을 배워갔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 이상 충분히 배워갈 때 쓸 수도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는요, 이 바울의 행적이 굉장히 많이 소개되고 있죠. 이 사도행전의 중간 이후부터는 거의 다 사도 바울의 행적으로 기록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이 직접 감당한 일들, 바울과 관련된 일들이 사도행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는요, 바울로부터 직접 들었고 바울과 함께 많은 부분을 사역했기 때문에 바울과 교제한 이후의 일들도 그렇지만 그가 바울을 만나기 이전의 일들도 사도행전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누가복음이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바울을 만난 전 이전인 사도행전 16장 이전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요, 마태, 마가, 요한이 쓴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요한복음까지 합쳐서 예수님의 모든 삶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제자도 아닌데 그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성경을 썼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찾아 나섰습니다. 공부하고 계속 연구에 나아갔습니다.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도 함께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초반부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는 단순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누가 써놓은 것을 반복적으로 읽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히 누가 써놓은 것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을 넘어서 깊이 직접 공부해 나아간 사람이에요. 정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직접 그곳을 가보고 목격자를 찾아보고 목격자를 만나고 제자들을 인터뷰하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찾아 나섰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하나 직접 찾아 나서서 깊이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을 보면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감옥에 2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누가는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같이 했습니다. 복음 사역을 같이 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을 통해 충분히 배웠고 더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2년 정도 감옥에 들어갔어요. 함께 사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때 누가는요, 그동안 그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 직접 유대 땅을 방문해서 찾아 나섰고 연구합니다. 내가 잘 모르겠는 거 처음에는 바울에게 물어보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물어보고 배운 것에 끝나지 않고 내가 궁금한 것, 내가 잘 모르겠는 것,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위해서 직접 찾아가고 연구하고 만나면서 그것이 나의 말씀, 나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그 예 중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는 어떻게 기록했을까? 누군가가 말한 것을 누가도 들었다? 그래서 그것을 썼는가?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전에 들은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만, 당사자만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의 예수 탄생 이야기는요, 마태복음, 마가, 요한복음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랫동안 말하지 않은 부분이 누가복음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요, 초대교회 역사 기록물들에 남겨져 있어요. 그 기록들에 의하면 누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면서 노년의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노년의 마리아에게 직접 듣고 인터뷰하고 내용을 소상히 파악한 다음에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누가는요, 예수님이 다니신 지역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소문, 이야기를 탐문하면서 인터뷰하면서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모아가기 시작했고 퍼즐들을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누가가 이 일을 했을 때 마태, 마가, 요한처럼 누군가가 이미 조금씩 써놓은 기록들도 함께 참조해 나아갔죠. 그러니까 누가는요, 이렇게 찾아 읽고 연구하는 일에 힘쓴 사람입니다. 그 기록이 정말인지 진짜인지 예수가 실존 인물인지 실제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지 정말 병이 고쳐졌는지 정말 먹는 일이 있어났는지 누가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멘 믿습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찾아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의 논술에 대해서 말로 비판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어떤 비판자도 직접 찾아 나서진 않습니다. 어떤 비판자도 내가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탐구하고 내가 직접 연구하고 경험한 이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단순히 그냥 생각적으로 논리적으로 비판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나 누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서 누가는 유대의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그가 직접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1절로 3절에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에 되게 유사하게 그가 어떻게 이것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서론적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마치겠는데 여러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집요하게 연구하는 영적 성품이 필요해요. 정말 그러한지를 직접 확인하며 말씀을 탐구하는 탐구의 습관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강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요, 말씀이 강단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받아내지만 때로는 그 말씀을 넘어서 내가 능동적인 말씀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강단에 있는 사람도
인간인지라 말씀을 때로는 잘못 해석할 때가 있어요. 잘못 적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온전한 해석이 무엇인지를, 정말 그러한지를 내가 직접 연구하고 공부하고 찾아 나아가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깊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새벽에 때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매일 성경을 하지 않습니까? 매일 성경. 그런데 매일 성경은요, 6년이면 성경을 다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 성경 전체를 다 설교했습니다. 한 번 이상씩은. 그러나 주일만 오시는 분들이나 뜨문뜨문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제 아직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깊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공부를 넘어서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내가 자율적으로 능동적으로 탐구해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능동적으로 채워진 말씀은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검증된 말씀은 진짜 간증이 되고 진짜 전승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종교 생활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얻기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오랫동안 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이 없으면 진정한 헌신과 충만은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서론인데요, 우리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일본 문화 선교팀들 이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는 부족하니 성령님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